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 드릴만 하죠. 책이 70페이지가 아니고 한 170페이지 돼요. 그 A4 용지에 작은 글씨니까 70페이지지. 그게 배로 늘어나면 그죠? 지금 이 한국인이 28%가 암으로 죽는데요. 거의 30%지, 그죠? 1983년과 비교해서 2012년이 1983년에는 3만 명이 암으로 죽었다면 2012년에는 7만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암 환자가 계속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는데, 이 조선일보에서 특집을 다뤘어요. 암 3명 중 1명이 암으로 죽는데 항암제 고통 속에 떠난다. 그러니까 이 암으로 죽는 환자들이 죽고 싶어도 제대로 못 죽고 항암제 고통 중에 이제 떠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금이 얼마겠어요? 전체 항암제 사용하는 것의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죽을 때까지 어디 가요? 병원에 가서 특실에만 안 있으면은 별로 돈도 갈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2012년 별세한 이동희 씨, 가명 76세인데요. 대장암을 알았다. 암 진단 받은 뒤 마지막 2년 2개월을 대형 종합병원에서 보냈다. 전체 입원 기간 790일 중 150일을 중환자실에 있었다. 중환자실에 가기 전 그는 이미 말기였다. 암이 온몸에 퍼져 항암제가 안 들었다. 의료진이 가족에게 더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아내와 아들이 그래도 뭐든 계속해 달라고 했다. 가족은 이 씨가 기사 회생하기를 믿었다. 중환자실에서 이 씨는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항문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기계로 피를 돌렸다. 먹지를 못하니까 항문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기계로 피를 돌리는 거예요. 이들이 매일 오후 면회를 왔다. 하지만 이 씨는 아들과 눈을 맞추지 못했다. 인공호흡기를 달면서 수면제와 진통제를 주사해 의식이 없었던 탓이다. 그는 그 상태로 기계음 속에 사망했다. 아들이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자기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 의료비 1억 9천만 원 중 1억 6천만 원은 국가가, 3천만 원은 아들이 냈다. 돈 별로 내는 게 없잖아, 그죠? 문제는 이 씨가 받은 중환자실 치료 중 암 자체를 낫게 하는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의료진이 가족이 원해서 해드리긴 했지만 말 그대로 연명치료였다고 했다. 의사가 이거 안 해주면 왜 되는지 압니까? 구속돼요. 법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대요. 그런 연명치료 중에는 보통 사람도 맨정신으로 받기 힘든 고통스러운 처치가 적지 않다. 윤용호 서울대 의대 부학장은 환자가 말을 못해 그렇지 의학을 알고 보면 정말로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죽는 과정을 길게 늘릴 뿐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생명 연장이 아니고 뭐예요? 죽는 과정을 느리는 거. 이제 거기서 이제 돈 받는 거예요. 허석대 서울대 의대 교수는
마지막 한 달까지 항암 치료를 하는 건 환자에게 고통만 주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한다. 자,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이 10명 모이면 몇 명이 암으로 죽어요? 3명이 암으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대단한 문제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08년 9월 6일 미국 국립암재단이 암세포 100여 종에 대한 연구 결과 암은 1971년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했다. 일부 암 전문가들은 암세포 하나가 100명의 명석한 과학자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한다고 미 시사 주간지가 발표했다. 암에 대책이 있나요? 암의 정책은 있나요? 암 환자에 대한 정책은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병원에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의사들이 이 말기 암 환자가 연 4,000명인데요. 10명 중 1명이 인공호흡으로 연명한대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참 고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말기암 환자를 제일 잘 고치는 한의사 한 분이 계세요. TV에도 많이 나가고 이 양반은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 사람을 붙들어 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싫지는 않는 거예요. 다 낫는 게 아니고 확률이 정말 다 포기하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이 낫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가고 면허 취소까지 하려고 하다 다시 면허 돌려주고 이제 풀려났어요. 이 양반이 오늘 와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암이란 것을 저도 많이 참 생각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뭐를 만들고요?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 그칠까요? 지금까지 그 약속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탉과 암탉의 이제 관계에서 이제 수정이 되면 이제 유전자가 하나 생기겠죠. 그게 계속 커져서 이제 계란이 되고, 거기서 부화를 했는데 똑같은 유전자인데 어떤 거는 눈이 되고, 어떤 거는 발이 되고, 어떤 거는 털이 되고, 어떤 거는 위장이 되고, 간이 되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서요, TV 리모컨을 딱 들고 이렇게 번호 이렇게 쩍쩍쩍 눌러본 적 있어요? 지금도 잘 합니까? 열심히?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MBC는 몇 번을 눌려요?
11번. KBS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선이 없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걸 다 보거든. 찐빵은요, 그냥 둥글둥글 말아서 찌는데, 붕어빵은 그러다 보니까 찐빵은 모양이 같은데도 조금씩 다 달라요. 붕어빵은요. 왜 똑같을까요? 제가 여기 나무들 보면은 가지가 막 이리저리 막 삐죽삐죽 나잖아요. 그죠? 저런 식이라면 우리 몸의 손가락도 뭐 여기도 날 수 있고 머리에도 손이 하나 붙을 수 있고 눈도 뒤에 갈 수 있는데 왜 항상 이 자리에 딱 제자리를 잡고 있을까? 70억의 몸에 대한 인체 구조가 왜 똑같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붕어빵틀처럼 틀에 딱 갇혀 있어요. 근데 이 틀은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 우리 몸의 형태를 잡아주는 에너지가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커가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또 손가락도 더 크지 않도록 딱 잡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롱뇽이가 꼬리 잡으면 딱 떨어지는데 이게 계속 자라요. 원래대로.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딱 재봤더니 거기에 미세한 전류가 흘러서 그걸 딱 차단을 해봤어요. 전류를. 그랬더니만 꼬리가 안 자라. 그리고 킬리안 사진기라는 사진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파장을 찍어요. 그래서 나무잎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나뭇잎 한쪽을 이렇게 딱 찢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찢어진 나뭇잎 사이에 그 에너지장이 이렇게 딱 조금 흐리지만 형태가 딱 나와 있어요. 이 나뭇잎 하나도 형태장이 이렇게 딱 잡아줘요. 그러면 외관적 형태도 있고 우리 몸의 각 기관을 제자리에 있게 하는 형태장 에너지도 있고 우리 몸의 세포 하나고 유전자 하나까지도 그것이 변이 되지 않게 딱 잡아주는 형태장이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에너지장이 파장이에요. 근데 이 파장이 흐트러지면 뭐가 흐트러질까요? 유전자가 변이가 와요. 아까 제가 그랬죠. 1980년대하고 2002년대하고 3만 명이던 암 환자가 몇 배로 늘어요? 7만 명으로 늘어서 지금 1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보다 지금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뭔지 압니까? 전자제품을 많이 쓴다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컴퓨터, 스마트폰. 애들이 잘 때도 이걸 안 놓고 자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옛날 흑백 TV 보면 선이 쭉 이렇게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노이즈라 그러죠. 다른 전파가 들어와서 방송국에서 보내는 파장을 간섭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라디오 틀어놓고 딱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등에서 서 있으면은 라디오 소리가 어떻습니까? 예, 그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파장들이 계속 들어와서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몸의 유전자를 갖다가 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형태장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충만케 해가지고 이 파장을 이 공간 중에 쏴줘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까지 뻗치는가 하면 지구 상공 55km까지.
그걸 휴먼 공명 주파수라고 하죠. 그 파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제 모습을 갖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공해나 땅이 파괴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 파장 자체도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변이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보다는 본래의 우리 몸의 세포의 유전자의 형태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너지장을 딱 제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눈이 제자리에 있고 코가 제자리에 있듯이 모든 세포의 유전자가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뭔 말인지 감 잡힙니까? 예. 근데 이 아스팔트나 이 우리 몸에 이 쌓인 전자파는 주로 이제 양이온이라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떼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막 뒷골이 빳빳하고 열이 오르고 눈물이 나고 충혈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보면은 이 콘센트 꼽는 코드에 보면 아래 위로 철사가 나와 있어요. 2개가. 그게 땅에 구리봉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에 연결되면은 이 전자기기에 과부하된 모든 정전기, 과전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싹 빠져나가 버려요. 화이트분이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만드신 수공품이고 인간의 몸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면에서 해결해 보아야 된다 이랬는데, 문제는 이 땅에서 이 파장이 들어오는데요. 930세를 살았던 아담에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요? 네, 화이트는 2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의 생명 형태장이 잡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성소입니다. 성소의 지성소에 이게 벽은 아카시아 나무를 전부 금으로 쌌는데 그 밑에 전부 받침이 뭐예요? 예. 이 세상에서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제일 높은 것이 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에도 보면 비행기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과부하된 정전기가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폭발이 되는 현상이 우리가 비 오는 날 천둥 번개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뭐가 칠 수 있어요? 천둥과 번개가 쳐요. 정전기는 언제 생길까요? 삶 자체에서 생겨요. 마찰 전기이기 때문에. 우리 책받침 가지고 머리 계속 문대면 머리털이 어떻게 됩니까? 문대면 이 책받침으로 마이너스는 다 가버리고 머리털은 부러서만 남으니까 대면 막 쫙쫙 뻗어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을 차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대 과학이 발견한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은이 강력한 에너지 증폭제라는 거예요. 이명하 자매님이 이게 뭐 이렇게 효과 있으려 하고 목걸이를 뺐대요. 뺐다 그랬지 아침에. 뭐 본인 생각에는 내가 매일 막 기분이 황홀하게 경에 은을 차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런 마약도 아니고 그냥 빼버렸더니만 아이 좀 있으면 아마 뒷골이 땡기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찾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있을 때 잘해요. 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행복한 줄 몰라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이상한 것을 찾다가 우상숭배로 빠지고 문제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여기 윤영호 서울대 의대 부학장이 한 말처럼 환자가 말을 못해 그렇지 의학을 알고 보면 정말로 생명을 연장한다기보다 죽는 과정을 길게 늘릴 뿐인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이 서울대 의대 부학장 정도면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한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료하는 법과는 다르지만은 별이 된 암세포를 죽이고 깨부시기보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생명 형태장을 우리가 제대로 수신해서 우리 몸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 머리맡에 저 녹그릇에 물 떠놓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참 사실 천혜의 명당인 것이요. 앞에 개울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물가에 가보면 공기가 어때요? 물이 왜 좋을까요? 공기가. 음이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 형태장 에너지는 물로 가요. 물이 그걸 받는 안테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변치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짓고 병든 인간을 죄 안 짓고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사용 설명서예요. 그 바뀌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성경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병든 몸이 건강하게 새롭게 태어난다. 이래서 거듭남이란 단어를 써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으면 거듭날 줄 알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바뀐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래요? 물로 침례를 주시죠. 우리가 성령의 불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이제 물소리와 같다 그랬는데요. 이 침례를 갖다가 성경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성소에 있어요. 성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뭡니까? 번제단, 예수님이 죽으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번째 있는 게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근데 이 물두멍은 크기가 얼마라는 게 없어요. 다른 건 다 사이즈가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거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거는 한 10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물두멍은 레위 지파만 성경에서 어떤 지파입니까?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족속들이죠. 성소 봉사하는 그 무리들인데요. 이 레위 지파의 그 옛날 거울은 뭔가 하면 청동 거울이었어요. 주석을 갖다가 막 갈고 닦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거울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인들이 다 뭘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유리가 아니고 청동 거울로 이게 봤는데 그 레위 지파의 모든 청동 거울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제사장이 성소 봉사로 안에 들어갈 때 그 물두멍에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었어요. 거듭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요, 참 이게 묘한 것이 서울에 가보면 아파트에 쭉 있는데 밖에다 보면 전부 접시 안테나 쫙 달리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왜 달아놨을까요? 방송국에서 보내는 뭘 잡아요? 전파를 잡아요. 그 전파를 잡아서 들어오면은 증폭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텔레비를 보게 해줘요. TV를 보려면 안테나가 있고 증폭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생명 에너지를 가장 잘 땡기는 것은 물이에요. 홍수 전에 땅 위에 오존층 위 부근에 뭐가 있었는지 알죠? 예, 그래서 이 지구가 둥근데 사방팔방에서 생명 에너지를 땡겨가지고 지구에 레이저처럼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은이나 금이나 이런 보석들이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그 형제님 원래 연세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이고 나 이제 700 조금 넘었어 이래. 동생은 몇 살이요? 아이 나 이제 한 500 이제 간 넘었습니다. 여은희 씨는 그랬어요. 그때는 보통 100세 단위로 세었다고 하이픈이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홍수 후에 땅에 금은 보화를 하나님이 묻어버리고 에너지를 땡겨주는 물을 어떻게 했어요? 땅으로 쏟아버리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수명이 급속도로 어떻게 돼요? 감소됐어요. 지금은 물이 다 어디 가 있어요? 바다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 물이 모이니까 거기 생명 에너지가 많이 갈까요? 조금 갈까요? 엄청 많이 가요. 그럼 그 생명 에너지의 파장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물 속에 있는 금속에 전사됩니다.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빨간 거 돌아가는 거 봤죠? 그게 산화철이거든. 녹슨 색깔이에요. 그것이 파장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 속에 하나님의 생명 형태장 에너지가 제일 많아요. 뭔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음식 중에서 좋다고 한 거는 딱 하나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것이 생명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소금을 좀 안 먹고 나면 뭐 전해질이니 그런 걸 떠나가지고 사람이 기운이 없고 피가 안 돌고 몸이 늘어지고 눈이 끼어 달리고 정신이 흐려지고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명 에너지가 이제 땅에 전사돼서 이제 물로 갔다가 우리에게 이제 들어올 때 이 물이 우리 몸에 파장을 직접 주기는 뭐예요? 근데
파장을 제일 잘 전달해 주는 것은 금속 중에 노십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는 대부분 다 청동이에요. 하모니카 알죠? 색깔이 어때요? 노랗지, 그죠? 그것도 청동이고, 트럼펫도 그렇고, 꽹과리도 그렇고, 징도 그렇고, 심벌주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빈 접시를 놓는데 하나님은 조금 차원이 높으셔가지고 하늘의 생명 에너지는 물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뭐를 이 파장이 가장 좋은 노수로 된 물두멍에다가 뭐를 담아요? 물을 담아 놓으면 그 생명 에너지가 물로 가서 잠잘 때 우리 머리를 통해서 목을 지나서 내려올 때 목걸이에 의해서 에너지가 증폭되면서 위장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원주에 가면 제가 잘 아는 저 PVC 그 도매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갔더니만 다른 얘기 안 하고, 홍 사장 왜요? 그 저 물그릇을 머리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돼? 아, 지금 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있잖아. 내가 저 가서 녹그릇을 하나 사왔는데, 그 물그릇을 붙여놔야 되는지, 50cm를 놔야 되는지, 1m를 놔야 되는지, 지금, 감이 안 와. 근데 그 얼마나 뭐 둬야 돼, 그래. 야, 내가 느끼기를, 이제 가까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겠지요. 우리 리모컨 4-5m도 그냥 쭉쭉 갑니까? 예, 뭐, 방에만 둬도 되고, 한 1m 반경 내만 내가 두면 괜찮을 겁니다.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식에 맞으면 받아들여요. 천년계의 법칙은 누가 제정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전자제품을 쓸 때 안테나가 있고 증폭기가 있게 만들었다면 우리 몸을 회복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안테나가 필요하고 증폭기가 필요한데 보이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천년계로 검증해 봤을 때 맞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모든 전자제품은 땅으로 다 접지를 시켰어요. 그럼 우리 몸도 뭘 해야 될까요? 접지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쓸 종을 부를 때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몸에 쌓인 이 과전압과 정전기를 해소하는 거였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 부른 다음에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아, 네 발에 신 좀 벗어라. 땅에 발이 닿는 순간 이 땅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올라오고 이 머리에 이 쌓인 양전자가 다 빠져버려요. 전류가 빠져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모세니까 뭐 그랬다고 합시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불렀을 땐 또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사야가 기별을 전할 때도 벗은 몸과 벗은 발이라. 굉장히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소한 것을 명령하고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물두멍을 쓰고 은을 차고 은사패드를 사용했을 때 보이지 않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거는 전파가 안 보이니까 설명이 안 돼요. 소리처럼.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와이프인도 그렇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몸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제 각자가 이게 건강 기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현미밥에 채소 먹으라 그래가지고 다 알아 답이 없어요. 한계를 만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쓴 책이 제목이 뭔가 하면 도시에서 체험하는 홍영선의 어싱 캠프예요. 어싱이란 말은 접지입니다. 도시에서 체험하는. 여기 아무리 오라 그래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금방 어디 가요? 금방 집에 가는데. 그러나 접지 코드에 딱 은사패드 깔아버리면은 30층, 50층 아파트에서도 어디 자는 거예요? 땅 위에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가 제일 문제예요. 공기가. 왜 공기가 문제일까요? 이런 숲에는 마이너스 전자가 많아요. 음이온이 덩어리째로. 도시에는요? 없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중환자 오면 산소 호흡기를 내듯이 이 솜에서 전기석이라는 이 돌을 솜에 넣어가지고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솜으로 만든 이불이 있어요. 그걸 덮고 자면 자기가 숨 쉬고 이런 공간에 뭐가 들어올까요?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쩌면은 아까 제가 윤영호 서울대 의대 부학장처럼 의학을 알고 보면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죽는 과정을 길게 늘릴 뿐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완전한 회복은 안 될지라도 이걸 통해서라도 죽는 과정을 길게 늘리는 그것을 우리는 최소한 뭐를요?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라도 써보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깨달음이 온다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겠죠. 내가 딸기를 좋아한다고 아무리 낚시 끝에 딸기 꼽아봐야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이 시대에 주신 이 특별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